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의 자리, 복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진 밭을 누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도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구하시는 거룩하신 그 이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으로 확증하시며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기뻐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악한 세월이 저희를 두렵게 하고 코로나 역병으로 영이 쇠하여지고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과 아픔이 더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이 아무리 저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됨을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만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가 더욱더 그 세를 더하고 있지만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때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일하심으로 진실한 교회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를 위해 깊은 탄식으로 부르짖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민의 여겨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지력 같은 얻었던 시간을 교훈 삼아서 우리 예선한 교회가 이전의 습관과 행실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을 쫓아 살며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영이 소생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분별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만교회 권속들이 또다시 성전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예배를 속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와 역병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과 심신이 연약한 자들의 고침이 되어주시고 아멘. 그들의 병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이 간섭하셔 어려움이 끊어지고 희망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 입술로는 주님의 증거를 늘 읊조리게 하시고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새벽의 이슬처럼 깨끗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바이트 목사님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중심에 머물러 늘 기억나게 하시며 매일매일 삶의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두 분 전도사님들 맡은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께 올리는 찬양을 흠양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악기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 표어가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월에는 무엇보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기도를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자.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이고 우리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함께 추구해야 될 1월의 방향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은 간결한데요. 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이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그에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비유입니다. 직접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이 비유를 우리는 읽어보아야 돼요. 우리 집에 옆집에 사는 친구가 온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낮에 오면 뭐 문제가 됐겠냐마는 다 씻고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 밤중에 잠긴 문을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내 친구가 멀리에서 왔는데 그에게 뭐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집에 하나도 없다. 좀 먹을 걸 구워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족은 다 잠자리에 누워있고 불은 꺼졌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가서 그냥 주면 되죠. 그런데 이 당시는 집의 구조상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일어나서 등불을 켜고 그리고 먹을 거를 찾아서 그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다 깨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잠시 고민을 합니다.
가족들 다 깨우고 그렇게 또 한바탕 일을 치르고 또 잘 것인가? 내일 아침에 좀 찾아와서 주면 안 될까? 뭐 이런저런 갈등을 했겠지만 하도 간절히 원하니까, 하도 간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떡을 찾아서 주고 가족들을 다 깨우는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일까요?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와 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끝까지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소설가로 꼽히는 사람이 있다면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사입니다. 이 여인은 제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봤더니 어려서부터 공부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를 참 잘했대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를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던 중에 지금처럼 이 인플루엔자가 온 미국에 유행을 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인플루엔자로 인해 죽고 아버지와 오빠가 집에 있는데 아버지와 오빠를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오빠를 그렇게 돌보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22살의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거기에다 발목이 다쳤는데 그 상처가 심각해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것이죠. 하는 수 없이 그는 집에 머무르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 글을 쓰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7년 동안을 그렇게 집에 머물면서 소설을 하나 적게 되는데 이 소설을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에 가서 좀 책으로 내달라 부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을 아무도 모르는 출판사에서 다 하나같이 거절을 합니다. 수십 곳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이 여자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맥밀런 출판사라는 큰 출판사의 사장이 기차를 타고 출장을 떠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직접 기차역까지 찾아가서 그 출판사 사장을 만나 원고를 전해줍니다. 제발 이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원고 뭉치를 사장에게 전해주지만 당연히 거절을 하죠.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지금 한가하게 이런 원고를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읽어달라고 간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원고를 가방에 놓고는 기차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차 안에 있는데 전보가 도착을 한 거예요. 당신은 기차 안으로 전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이 뭐냐? 아까 만난 그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인이 제발 저의 원고를 한번 읽어주세요 라는 내용의 전보가 온 것입니다. 사장은 감동을 받고 그 원고를 읽었느냐? 웃으면서 원고를 전보를 찢어버립니다. 그 다음 날에도요, 또 전보가 옵니다. 내용은 역시 원고를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전보가 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출장을 하는 일주일 내내 똑같은 전보를 매일매일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사장은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고를 내가 만약에 안 읽어주면 야, 평생 전보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에 한번 읽어보자 마음을 먹고 저녁에 시간이 조금 남을 때 그 원고를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읽자 너무 재미있고 감동이 되어
결국 그 밤을 꼬박 새면서 원고를 다 읽게 되었고 이 원고를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 책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밀리언셀러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 되고요. 이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려졌던 그러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벗에게 부탁을 하는데 부끄러움이나 염치 없음을, 결례를 행하면서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청하는 것, 부탁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과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대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조를 하는데 반복을 통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기보다는 비슷한 단어를 병렬식으로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실은 비슷한 말인데 이것을 단어를 조금 바꾸어서 강조를 함으로써 그렇게 이 강조의 의미를 세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1장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편을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비슷한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따르고 서고 앉는다. 비슷한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강조인데 거기다가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따르다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주저앉게 된다. 점증법을 사용해서 강조를 점점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쫓다가 따라가다가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한 표현이 바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9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 또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데다 또 그 내용이 점증적으로 표현되어서 매우 강조를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과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끈기가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노우라는 아니라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만약에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고 내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깨닫고 내 기도가 바뀔 때까지, 어쨌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예수만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하고 점증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각의 명령에는 무엇이 따라 있습니까?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끈질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행복해요. 기도하면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늘 좋으냐? 사실은 기도가 힘들 때가 많고요. 기도가 귀찮을 때가 많고요. 또 기도가 고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끌 때,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힘들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시요, 천지 만물의 다스리는 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능히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죠.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도 한데 때로는 기도응답을 지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오래 계속되면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당장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장차 있을 나의 미래, 꿈과 계획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매우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도 참 많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기도가 어떤 것은 응답된 것도 있는 반면 또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때로는 빨리 응답하시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신 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기도하는지 중심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시고, 때로는 참으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묻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주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한 번 더 못을 받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 응답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하나의 예화를 드십니다. 비유를 하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달걀을 달라 하는데 알 대신에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끝까지 계속해야 된다. 끝까지 계속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면 결국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망 가족들 가운데
1월 한 달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매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시작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그리고 오늘 배웠던 것처럼 끝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를 그리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절대로 닮아갈 수 없어요. 기도로 출발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도 섬김도 전도도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출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소망 모든 가족들은 1월 한 달 동안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삶에 장착을 하고 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기도로 시작하고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면 하루 중에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꼭 마련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꼭 마련을 해서 주님과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저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믿음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백성들 또 함께 예배하는 예소망 모든 가족들이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만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 민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들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라는 그러한 전염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주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데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그 마음 중심과 함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물질이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더 많이 그리고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직장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물질이 잘못된 것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지혜롭게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특별히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큰 어려움,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며 시험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자녀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예소망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소망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아 주시고 주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그 상처와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히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의 이 세력이 우리 예소망 가족들에게는 결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생업과 사업과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현재까지는 1월 말까지 다음 주일까지 이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2월 첫 주부터는 2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이 31일이니까 다음 주일이 지나고 주중부터는 아마 모든 예배가 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소망 성도님들,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직회와 공동회에는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을 때가 되면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7장 일어나셔서 407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복주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각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닮기를 소원하는 예소망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